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갓난 아기들도 생존 본능을 따라서 젖을 찾습니다. 젖 먹을 시간이 지나면 칼같이 안다라는 거죠. 엘린이도 갓난아기 때 보면 정말 이 칼같이 시간을 지켜서 젖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기들이 이 젖을 찾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젖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밥때가 지나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칼같이 시간을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젖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둥바둥 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막 꽥꽥 지르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젖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젖을 찾더라고요. 왜 그렇게 젖을 찾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이 아기들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찾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찾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5절, 1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실제적인 준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봐도 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밥을 먹는 장소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시간에 아무 곳에서나 밥을 먹지 않죠. 말씀을 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무조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곧 우리의 구원, 영혼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일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새벽 시간 그리고 밤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서 밤에, 새벽녘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나만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우리는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천천히, 충분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2달 동안 내가 언제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를 정해 오셔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잠깐 모임 가질 때 그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요, 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 묵상 모임에 한정해서 그냥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재는 성경책과 또 제가 나누어 드렸던 쓰담쓰담 사도행전 책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조금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되죠. 워낙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보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와도 언제 어디서는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이제 정해서 또 정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말씀을 묵상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말씀 묵상하면 딴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카톡 메시지 왔다고 창 뜨면 카톡 메시지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다른 거 검색한다든지 뭐 유튜브로 넘어간다든지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 또 내가 정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성경책 꼭 준비하셔서 성경 펴놓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쓰담쓰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필사를 위해서 나온 책이기도 한데 그냥 묵상 노트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필사하면서 묵상을 해보겠다 하면 그대로 필사로 이용하시면 되고 뭐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 공란에다가 그날 말씀 묵상하면서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는지 나누게 될 텐데 그 묵상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은 내용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묵상 노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그 쓰담쓰담 성경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묵상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일상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 때도 또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성경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해야 되는가? 라는 이 퀘스천이 생기죠.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마태, 누가,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하시다. 이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눈이, 영적인 눈이 까막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까막 눈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까막 눈이었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 의미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꼭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매일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나에 맞춰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뜻,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4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게 될 건데 이 성경은요. 이제 앞장의 내용, 뒷장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읽게 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근데 그 힌트를 전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제 뒷장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전체 그 문맥을 따라서 또 각 장의 전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읽으셔야 돼요. 건너뛰시면 어렵습니다. 매일 그날 한 장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이제 살아오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지, 저 말씀은 저런 뜻이었지,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 개인 묵상을 할 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내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선지식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런 선지식들을 다 깨끗이 날려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전과는 달랐던 새로운 어떤 말씀의 의미들,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선입견을 꼭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선 지식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떼어서는 안 돼요. 그냥 빨리 읽고 이렇게 이해됐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읽고 여러 차례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충분히 깊이 제대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른 번역본을 참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 개역 버전 성경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건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근데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제가 좀 자주 참조하는 성경인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NIV나 뭐 킹제임스 버전 이런 버전들을 사용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순서는 뭐냐면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중요해요. 그럼 묵상은 뭐냐? 묵상은 되새김질과 같습니다. 소가 입에다 여물을 넣고 계속 씹죠.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되새김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당시 시대의 상황과 정황들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읽게 하시나?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으시면서 또 말씀을 읽고 읽으시면서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묵상을 해라.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묵상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성경 묵상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의 중심 내용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큰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예로 들면 사도행전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지를 두세 줄로 요약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요약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 자료가 있는데 그 성경책 보시면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 이게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될 때 여기에 이렇게 요 색깔로 소제목, 소타이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다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은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목을 참조하셔서 본문 1장 사도행전 말씀을 두세 문장으로 한번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요약해 보시고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쓰담쓰담 그 묵상 노트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찾기. 두세 줄로 요약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도행전 1장,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깊어지고 끈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사도행전 말씀 묵상 우리가 2달 동안 할 거예요. 2달 동안 하는 것은 한 달 한 달 이렇게 나눠서 사도행전을 2번 우리가 완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에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달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찾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를 찾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첫 한 달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찾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볼 겁니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힌트가 되는 이제 단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될 사도행전 1장 예시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고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로 정리해둔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할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사도행전 이제 그 각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날 읽은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찾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정리해서 카톡에다가 나눠주시고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예로 들어보면 저는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어떤 이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분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흰옷 입은 2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근거 구절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6절 본문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놓고 기도할 때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뽑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근거 구절로는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시를 들려고 1장 전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씩만 하면 돼요. 1장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씩만 이렇게 찾고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선지식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 시대 그 당시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 모임을 또 시작해 보려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묵상 모임을 마지막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